인생이 돼서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모이는 것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좋은 집에 살 때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유럽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해가지고 잘 안 모이는 경향이 있고, 또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안 모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자의 습관 본받지 말고 권해가지고 열심히 모이라고. 다른 교회들도 안 모인다고 걱정했었더라고요. 또 김밥으로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세 현상,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산다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지 않고 서로 권면해가지고 잘 모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일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그러죠. 피곤하니까 일하고 주일 되면은 우리말로 녹초가 돼가지고요, 교회 와도 늘 잠만 잤대요. 2층 구석에서 잠자면 목사님이 한 번씩 무디를 깨웠대요. 무디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교회 가서 잠잘 바에야 그냥 집에서 자야지 하고 교회를 안 왔는데 어머니가 알고 호통을 쳤대요. 우리말로 혼을 냈대요. 그래서 교회를 와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180도로 변해가지고 유명한 전도인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됐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민문교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민문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픈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다가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열국 중에 이스라엘이 크던 자였는데 이제는 초라하게 되었답니다. 공주 같은 자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태감을 받았던 선민, 은혜로 살던 이 민족이 이렇게 슬픈 민족이 되었느냐? 이유가 예레미야 32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픈 민족이 되어서 슬프게, 예가가 슬픈 노래입니다. 통곡에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이런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등졌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소망이 없죠. 그리고 어때요? 우상을 숭배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586년에 그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한테 무너져가지고 이 나라가 70년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하층민만 남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참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가입니다. 예가. 슬픈 노래, 피를 토하는 노래라 그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해도 안 듣고 우상,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이, 더 사랑한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답습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잘 되었다가 이제는 못 됐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잖아요. 비교해 놨잖아요. 신앙으로 살 때는 잘 됐어요. 신앙이 병들었을 때는 안 됐어요. 성경에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에는 잘 됐는데 말년에 못 돼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초라해요. 목동의 아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었잖아요. 임금도 대단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잘 됐다가 못 되고 다윗은 초라한 인생인데 대단한 사람으로 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어느 시대나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너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느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살 때 시작은 초라해도 나중은 잘 된다 그랬네요. 이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시작은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아버지 이새가 목동이에요. 아들 이새도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점점 잘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점점 잘 돼가지고 나그네 인생 마칠 때는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숙명론은 뭔가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돼 있다. 이 사람은 병중에 살게 돼 있다. 이런 걸 숙명론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인생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믿음 여하에 따라가지고요. 개인이나 나라나 역사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대인인데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솔로몬이 임금이었을 때 솔로몬이 후반에 타락했지만은 전반부에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던가요? 그의 나라가 대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었을 때도 대단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임금이었을 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조공을 받잖아요.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은이 막 돌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나간 시절이죠. 이때가 솔로몬 임금이 되어가지고 1000번째 막 하나님 앞에 소를 1000마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이렇게 신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잘 살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말이에요. 안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요. 언제요? 신앙으로 살 때. 신앙이 이렇게 나라나 개인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안 살 때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때요? 초라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슬프게 되었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 역사를 한번 보면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나라, 교회가 있는 나라가 어때요?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그 나라가 다 지금도 선진국입니다. 아무튼 신앙이 타락해도 유럽이 다 선진국 아닙니까? 저 나라에도 다 신앙하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다 선진국이. 여러분 중국이요, 이제 미국 다음에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세계적으로 2등이다. 앞으로 미국도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중국을 요즘 죄인 것 같죠. 그런데 중국이요, 저렇게 된 것은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 그렇게 못 살았어요. 물론 부자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이 가서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전도를 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가도 않고, 바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 70년 때 막 교회 부흥할 때하고 같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 한 마리 먹고 계속 말씀 듣고 그랬대요. 우리 아마 70년 때 같았다니까요, 신앙이. 그때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이요 1억 2천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합하면 뭐 7,500만이라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2천만이니까 더 많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잘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진핑 사회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져갖고 민주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마 선교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신앙으로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대단한 나라 아니었어요. 해적 바이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해적 나라가 신사 나라가 됐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믿음이 나라나 개인이나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40년 되네요. 선교 초기에 많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6.25를 만났을 때에도요, 미국에 그때 트리먼이 6.25 만났을 때, 그때는 아직 미국의 대통령이 바꾸기 전이지요. 트리먼 대통령일 때, 트리먼이 대통령일 때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전화했답니다. 각하, 한국에는 예수를 참 믿는데 미군을 파송해가지고 지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아무튼 그래서 미군이 파송된 거예요. 우리가 저 부산까지 쫓겨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또 배후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그때 예수 잘 믿는데 공산화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을 파송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으로 아무튼 배후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이 파송되고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 되고 자유시장경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계 경제가 10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흥망이 믿음 여하에 달려있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더, 예.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집이나 전토나 뭐 부모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받고 저 나라에서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나라에서도 잘 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 여러분.
믿음이 이 세상에서만 복이 아니에요. 저 세상에까지 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 끝나요. 저 나라예요. 예? 우리 믿음은 이 땅에서도 저 나라에서 복된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1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욥은 있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대단하죠. 신약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다윗만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천국 가고 말았습니까? 다윗이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그 자식들 자손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까? 등불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못해도 다윗 때문에 벌을 못 하시고 유보하시지 않아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날 낮에 주일밤에 3일 밤에 또 열심을 내가지고 늘 새벽에도 좀 열심을 내서 새벽에도 나와서 제단 쌓고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겨서 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은 계속 이어지고 저 나라에 가서도 복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근데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역사적인 이스라엘들 보지 않아요. 전에는 이제는 비교해가지고 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되었다. 앞으로 에레미야 예가를 좀 보겠지만은 숯검등 같이 돼요. 숯검댕이 까매가지고 뭐 뼈가 살이 피골이 삼켜바다 그러지. 살껍다기 그냥 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유태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두 개 되고 아수르한테 무너지고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하여튼 나라의 흥망이 개인의 흥망이 믿음에 달려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통하여 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이 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는고. 전에는 이제는 비교 아닙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는데 열국 중에 크던 자였는데 열국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과부같이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전에는 신앙이 잘 될 때 아닙니까? 이제는 신앙이 타락할 때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하셨잖아요.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가까이 해야 돼. 주를 가까이 늘 주여 주여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복입니다. 말세의 비극은 늘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늘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더 주여 주여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민족은 그 가정은 그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 오늘 찬송 드렸잖아요. 멀리 갔더니 어때요? 처량하고 고난이 슬프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 멀리 가면 비극입니다. 말세의 비극이 그것이고 요즘 비극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데 나그네 인생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데 피조물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서 다 나그네 인생 마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예수 잘 믿는 피조물들, 그래서 저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에는 잠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울고 있어요. 그렇게 슬픈데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586년에 망하기 지금 직전의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다 유대인들 배반하고 이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동맹관계 맺었잖아요. 예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사람들이 유다와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바벨론에 무너질 때 아무 도움도 안 줬어요.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됐어요. 오히려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바벨론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때려 부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행복자예요. 이 민족이 누구한테 밟힐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밟혔잖아요. 하나님이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너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니었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밟혔어요. 역전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 배반하고요. 결국은 어때요? 동맹관계를 가졌죠. 아까 옆에 나라들하고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이들이 이웃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늘 보내가지고 신앙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늘 권면하잖아요. 에레미야 11장 4절 5절도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신앙으로 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이스라엘이 사는 중동의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가 아니에요. 거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도 거의 스프링클러 가지고 농사를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가지고요, 거기가 옥토가 된다는 거지.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땅 자체는 옥토가 아니에요. 적과 꿀이 안 흘러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면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살 때 어때요? 막 남쪽에서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막 배불리 먹고 막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안 돼 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도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신앙으로 살면은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줘가지고 풀도 자라게 하고 곡식도 자라게 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종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말은 듣지 않고 이웃 나라들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나라 지키고 번영하고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가 됐으면 좋은데 인본주의가 됐잖아요. 신본주의가 이들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이웃 나라들하고 동맹 맺어갖고 바벨론 물리치고 평안하게 살면서 번영하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그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하면 두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고 거짓으로 자기 형님이 털이 많다고 막 짐승 잡아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음성 막 변성해가지고 어머니가 해준 그 고기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형이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예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눈이 어두운데, 이상 눈이 어두운데 속여가지고 가서 축복기도 받고 나왔잖아요. 그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것이. 신본주의는 아니잖아요. 복 자체를 좋아한 것은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모슴살이하고 결국은 아무리 눈 붙일 겨를 없이 이래도 안 되는구나. 추위 더위 무릅쓰고 힘써도 안 되는구나. 양떼 소떼는 많았지만은 죽으면 못 할 거예요. 형님이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엎드려졌잖아요. 야복강을 못 건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막 하나님이 쳐불어 가지고 뼈가 어긋나도 그래도 붙들고 기도했잖아. 이제 신본주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다. 너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승리자. 그래서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너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다윗같이 집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신앙으로 살면 됐어요, 다윗같이. 근데 또 꾀를 부른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성전이 제사드리러 내려와 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가 마음이 변할까 거의 겁이 나가지고 그 땅에다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섬기게 했잖아요. 우상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자식들까지 싹 죽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또 망합니다. 이들이 인본주의로 살다 그래. 신본주의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가 뭘까요? 쉬워요, 여러분. 주님 없이 못 산다 하고 새벽부터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살면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그게 신본주의야. 무슨 소리요? 뛰어야지. 새벽부터 뭐 세상 끝 위에서 뛰고 다니면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그 인본주의죠. 저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하나님 찾고 만남 먹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운데 무슨 소리요? 직장에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막 새벽부터 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 찾고 다음에 직장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신본주의예요. 주일날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주일이라고 학교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성적이 떨어지지.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나도 학교 가야지 하고 학교 가면 그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주일날은 하나님 와서 예배드리다가 내 성적이 떨어져도 그래도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그러면 그 신본주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분 얘기가 주일날은 공부를 못하겠대. 주일 공부를 안 하고 그 애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요. 다 시민권 받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번에 부모님 형제들 다 들어오라고 뭐 비행기표까지 돈까지 다 보내줘가지고 2월 초에 간대요. 너무 부럽다니까 저는요. 안 부럽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으로 사니까요. 신본주의로 사니까 그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 신본주의라니까. 주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내가 다른 애들 같이 공부해갖고 성적 안 떨어지게 공부해야지. 그래서 아마 그 애가 미국 가서 그렇게 아마 잘 됐을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가가지고 좋은 아내 그렇게 만나가지고 자녀들 낳고 좋은 직장 가지고 다 시민권 가지고 미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애들 학교 보내려고 비자 받으려고 해도 비자도 안 나와요. 학생 비자도 안 나와요. 다 시민권 받아가지고 잘 떼가지고 돈 보내서 부모님들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것도 비즈니스 타고 오라고 돈 많이 보내가지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본주의로 살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요, 내가 부자 되려면 돈을 모아야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느냐 하고 통장에 넣는 것은 그 인본주의. 아니야, 내가 굶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하고 드리면 신본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살아가지고 부자 된 것보다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지고 가난한 것, 그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은 총리로 계속 휘바람 불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죽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신본주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 감고 풀무에 절 한번 하면은 됐지.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평일보다 7배나 뜨거워도 그거 던져도 절 안 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 이거 신본주의.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말씀대로 예수 믿고 살면은 신본주의인데, 이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신본주의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신본주의로 살아가지고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지고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3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들을 뒤따라 잡았다.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52장 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한테 무너질 때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잡힙니다. 시드기야를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가서 눈을 빼버리고 아들들을 앞에서 죽이고 고관들을 다 죽였어요. 비참한 일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예레미야 5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픈 내용을 뭐 하려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를 원한 대로 살 때 자유를 누렸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도 숭배하고 자유를 누렸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비참했잖아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무엇이든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넓은 길이죠. 편해.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끝은 뭐이든가요? 생명이든가요? 멸망이든가요? 멸망이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들어. 자유가 없어. 그러나 끝은 어때요? 그 생명이에요. 가는 사람이 적어. 오늘 우리는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때요? 끝은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잖아요. 900m 앞에 가요. 200만이 뒤에 따라가면서 법궤를 봐야 되니까 900m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요. 법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 멈추면 멈춰야 되고 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는데 법궤가 가면 가야 돼. 멈추면 또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 그래도 멈춰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아이성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따라갈 때, 복음 순종할 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을 때 자유가 없어요. 주일날이면 어때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생겼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구별해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찬송 뭐예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이거 성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길 때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된 거예요. 예수 밖의 자유는 누려도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의 자유는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밖의 자유는 절대 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할렐루야. 예수 밖의 자유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아이고 나는 안 해. 쉬어. 응? 교회 안 가. 자유는 될런지 몰라. 그것은 복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살 때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끝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밖의 자유는 멸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손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가 없지만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에게 귀한